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무천년으로만 봐도 좀 부족하고 전천년으로만 봐도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제 장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합쳐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아마겟돈 이론이라고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무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장점을 수용을 해서 새로운 통합적 이론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이것이 종합적 다차원적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마겟돈은 단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적 갈등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 역사 전체에서 이제 계속되는 영적 전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천년이. 이런 부분을 좀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전천년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이건 실제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실제 시공간에서 역사적으로 물리적인 전투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합쳐서 생각을 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투와 영적 갈등이 다차원적으로 얽혀져 있는 거죠. 물리적인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갈멜산 전투처럼, 딱, 갈멜산 전투처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도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싸움의 대상과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도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차원적으로 얽혀 있어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또 물리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실현되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 지구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무천년주의는 아마겟돈은 특정 장소에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과 악의 대립을 포함하는 상징적 사건이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예, 특정 이스라엘만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그 영향이 가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적인 어떤 해석이 맞는 부분이 좀 있죠. 이제 세대주의 천년주의는 전 세계적인 악의 연합 세력과 하나님의 개입이란 구체적인 어떤 정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남방과 북방의 싸움 우리가 다니엘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나라들,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 또 구체적인 어떤 종교적인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하면 이 아마겟돈은 무기또와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이제 그런 전쟁이 있지만 이 영향력은 전체 지구 전체에 확산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종말론적 본질을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식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칠 것으로 물리적인 어떤 패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바벨탑을 처음에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일종의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잖아요. 물리적인 시스템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세력,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상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물리적인 땅,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그 제도, 법,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을 했죠.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명 전체를 말하는 거지. 그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법과 제도와 이런 모든 뭐 건물이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을 상징하는 게 어떤 세계 시스템을 상징하는 게 이게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너희도 심판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주 거대하잖아요. 특정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거의 모든 도시, 거의 모든 문명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바벨론이 있단 말이죠. 이곳에서 나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되질 않아요. 인간의 무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핵폭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뭘로 가서 망치로 때려부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전 지구적인 변화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건 재앙이에요. 일곱 재앙. 그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이 예전에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잖아. 그렇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자그마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전 지구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나 또는 벨레게 때 그 땅의 이동과 같은 그런 전 지구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서 그 성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과정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조금 이따 내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인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 방식이거든요, 이게. 초자연적인 개입 방식.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영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의 믿음을 지킨 이 순결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도피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고 물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물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초자연적인 심판과 동시에 인간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죠. 이는 물리적 전쟁의 결과, 물리적으로도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여러 재앙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순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떤 그 큰 독수의 두 날개하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은 양육하신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게 모두를 아우르는 게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양자 물리학적인 시공간의 개념을 가지고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 한 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그 믿음이 표현된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한순간에 결정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나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평소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이어야 돼. 그죠? 내가 저번에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해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 평상시에 계속 잘해야 되는, 학교에서 모든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수시, 그리고 마지막 시험, 수능 잘 봐야 되는 정시가 있다고 했죠. 이 정시라고 하는 그 마지막 보는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벼락치기란 말은 시험 보기 전날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 잘 가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유치원부터 준비를 해요. 뭐 5세 반, 7세 반, 고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5살짜리 애들 시험 보고 7살짜리 애들 시험 보고 막 이래요. 의대반을 그때 거기서부터 만들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시험 준비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야 마지막 때 그 시험을 갈 수 있는 시험 잘 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원된 그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짤막하지만 이 바벨론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큰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결단이 어느 한순간에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는 그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시간만의 영적인 순결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그 영적인 순결함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미 성취된 미래로 보는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긴 하지만 그 물리적인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삶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이게 무천년적인 세계관도 들어가 있고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에. 이 세 가지 개념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영적 차원에서는 아마겟돈은 성과 악의 궁극적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의 완성을 드러내는 거고 물리적 차원에서는 특정한 시점, 장소에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의미들.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짐승이 불을 내리는 장면은 그로 인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그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장면들도 나오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일에 개입될 거다. 직간접적으로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쌓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순교하는 거죠. 믿음의 순교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일곱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것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힘든 결정이 될 거예요. 시스템에서 나가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와 그리고 내 삶의 기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내 나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벨론에서 나가는 거죠. 문명에서 벗어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될 그리고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죠. 현재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시점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테스트에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이 삶이 쌓여가야 그래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군대. 그죠? 그걸로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필요하면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 피할 길을 따라가는데 대신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어떤 안전한 문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든지 도망가든지인데 도망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을 벗어나서 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이죠. 저번에 잠깐 이거 보여줬었죠. 순교의 종류가 적색 순교. 이건 이제 목숨을 잃는 피를 통해서 순교하는 건데 이 백색 순교나 녹색 순교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울타리 안전함에서 벗어나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순교 다 쉬운 건 아니에요. 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정식이에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충성과 승리.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적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견뎌내는 걸 의미하죠. 견디면은 이기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곱 제왕과 일곱 대접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방식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이 전쟁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이제 올 텐데 이제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크게 이미 두 번의 심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노아 홍수 때 있었고 두 번째가 바벨탑을 심판했을 때였거든요. 바벨탑이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도 굉장히 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 사람이 만든 그 당대의 가장 큰 건물이었겠죠, 바벨탑이. 그리고 바벨탑 주변에 도시가 있었어요. 바벨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 전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흩을 때 그때 썼던 하나님의 방식이 지각 변동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대륙 이동의 이런 그 방식이 그래서 세 번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와 벨리게 때. 이것은 그냥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심판의 의미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자연의 어떤 큰 변동과 함께 왔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한번 큰 변동이 있었고 벨레게 때 한번 큰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에 아직 오지 않은 거지만 아마겟돈 전쟁에 요한계시록의 일곱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겪을 마지막 어떤 큰 아마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과 회복의 도구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노아의 홍수와 벨레게 때 대륙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가장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그런 자연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이제 메시아의 왕국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이 회복이 되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뭐 그 강이 흐르고 이런 어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역으로 예전에 노아 홍수와 벨리게 때 이게 더 지구 자연 환경이 무너졌다면 그것을 회복시켜지는 과정에 어떤 큰 변화를 유발하는 게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첫 번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독한 헌대 재앙이 나와요. 일곱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 바다의 피 재앙이 나오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첫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어떤 피부적인 문제, 뭐 암 같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뭔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정확한 메커니즘 우리가 잘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짐승의 표도 물리적인 거잖아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표를 상징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타막이 될지 어떤 뭐 QR코드 같은 게 될지 아니면 뭐 RFID 칩이 진짜로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건데 지금 보면 한국에서 SKT 해킹당했잖아요. SKT라고 하는 핸드폰 그 회사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정보를 다 가지고 가서 그걸 잃어버렸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스페인에서 굉장히 큰 정전 사태가 생겼어요. 18시간 동안 전체 나라가 다 전기가 없어졌어. 근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 근데 아마도 해킹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SKT도 이게 아마 북한 쪽이 아닐까. 근데 중국식 해킹 방법을 썼단 말도 있고, 누군가가 이걸 해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디지털로 모든 걸 바꿔가면서 신분 확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SKT가 해킹 당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자기 확인이 있어요. 자기 확인.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해가 버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도 한국에서 뭔가를 하려면 내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할 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 메시지가 와.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이걸 이제 코드를 딱 입력을 해주면은 내가 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지금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사람들 몸 안에다 하나하나 다 어떤 확인 시스템을 집어넣는 걸 할 거란 말이죠. 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근데 그 신분 확인하는 시스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런 걸로 드러날 건데, 이제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 몸에 어떤 유전적인 변화가 있든지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어떤 독한 헌대가 나온다. 이 독한 헌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사람은 캔서라고 해석을 해요. 피부암이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게 아마 이제 뭐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대륙 이동이든 뭔가 어떤 큰 바닷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뭐가 폭발을 하든 바다 안에 있는 땅에 있든 뭔가 올라오든지 간에 이것이 이제 바다의 어떤 생태계를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화학적인 변화가 있게 해서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이게 색깔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강물의 피 이것도 이제 뭐 뭔가 유독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강물로 이렇게 붉은 색깔로 이렇게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진짜 피는 아니지. 진짜 피는 아니지만은 그런 피처럼 보이는 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태양이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데 구절이 있어요. 16장 8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태양이 너무 강해져서 하늘의 어떤 그 자외선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방어 시스템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무너진다든지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태양에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영화로 나온 것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뭐 태양에 뭐가 폭발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자외선이 사람을 태운다.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태양이 즉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어두워진다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화산 폭발이 많아져 태양을 다 가려서 어두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리고 유브라데스의 강이 마르고 강이 마른다는 개념은 이제 또 어쨌든 물이 흘러는 어떤 그런 물의 순환 시스템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큰 지진이 나면 모든 섬과 산이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건 대륙 이동급의 아주 큰 그죠? 그래서 지진과 대격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대륙 이동이 최고조에 달하며 지각 구조가 재편돼서 대륙들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옛날에는 대륙이 나눠지는 방향이었지만 지금 대륙이 이동해서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가 되는 지금의 현대 문명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 해안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이제 많은 그 도시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도시에 그 발달된 그런 시스템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바다든 아니면 뭐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든지 간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심판과 동시에 회복이 된다는 거죠. 다음 문명으로 가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6절을 보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제 천년왕국에 필요한 어떤 자연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큰 사건이 우리가 과거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벨레게 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땅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이것도 믿어야 돼요. 앞으로 오게 되는 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짐승의 세력과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버티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총칼로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버티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그 심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지축이 쓰든, 지축이 다시 정립을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지자기가 역전이 되든 이제 내가 저번에 잠깐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 있거든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구과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탑, 이 적들의 산, 에서의 산이거든요. 이거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요한계시록 16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나 벨레게 때 대륙 이동 이걸 못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의미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의 악한 세계 체계예요. 시스템이에요. 타락한 문명.
이 문명,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라들, 종교 시스템이나 모든 어떤 시스템, 그리고 사탄과 그의 세력의 중심이 이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탐욕과 교만,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이걸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붕괴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물리적인 심판이 같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다 심판해서 다 죽였어요. 땅을 다 바꿔버렸어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도 무너뜨렸어요. 그 성을. 만들어 놓은 그 성들을 무너뜨렸다고. 그냥 사람만 흩어진 게 아니에요. 언어만 흩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를 무너뜨렸다고 우리가 야사의 책에서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어떤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었고, 예. 상징이 아니라니요. 단순히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바벨론이 인류의 제업과 적그리스도 세력의 중심지잖아요. 이 중심지가 어느 한 도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명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 마지막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자연 환경을 회복하면서 이런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7가지 심판을 가지고 바벨론을 붕괴시키신다는 거죠. 이 목적은 바벨론, 인류의 문명, 이것을 다 붕괴시킨다는 거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 7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철저하게 다시 무너뜨려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 상태의 생태계로 복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빙하기 시대를 살고 있잖아. 지금 소빙하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남극과 북극은 다 얼음으로 쌓여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생태계가 완전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빙하기의 역순으로 가면서.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심판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 때는 얼음이 없을 거예요. 얼어 있는 지역, 남극이나 북극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환경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심판이 되는 거죠. 예, 바벨론의 붕괴. 그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 했던 그런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어떤 과학 이런 문명들을 다 결국은 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해요. 예.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에서도 하고, 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느니라.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리되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영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가 물리적인 재앙,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으라는 거죠. 예.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단절. 바벨론은 짐승의 우상숭배와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탄의 그런 체계를 얘기를 하죠. 사탄의 체계인데 이것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연관된 죄악을 버리고 영적으로 순결하라. 이거죠.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영적 순결과 하나님과의 충성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들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 7가지 재앙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받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 인류 도시 문명을 상징을 하죠. 도시. 약 도시는 아니지만 인류가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최후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격하는 대상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한 지역이 아니에요. 무깃도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상징적인 의미고
물론 거기에서도 뭔가 일어날 일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상징한 어떤 장소에서. 근데 하나님이 공격하는 지역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도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가치관이나 구조에 동화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라. 그 시스템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라는 거죠. 예.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복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복음 가장 기본은 은혜의 해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고, 이 복음조차 전해지지 않은 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몽골 시베리아 창. 여기가 어디야 지금? 자황이야. 자황. 웁스 이쪽 시베리아 쪽이잖아요. 이쪽에 지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 우리 알잖아요. 타승신길 우리가 가서 살았었지만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돌조 선생님, 타승신길이 몽골 시베리아 창이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이게? 볼강이에요, 볼강. 중국 변방민족창인데 이게 이제 신장이구르와 티베트 쪽이거든요. 이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이 볼강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역과 아주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ZT 램센터가 해야 될 일이 몽골 시베리아 창, 그리고 HB 램센터가 해야 될 일이 중국 병바민족 창이에요. 우리가 이쪽에 몽골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여기 남아 있어요. 이게 이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처음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곧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신원의 날, 심판의 복음을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와야 되냐? 그곳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심판을 함께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앙을 나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뭐가 있을 것인가? 천년왕국이 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소망이잖아요. 이 심판을 견디고 이 힘든 시간을 견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또 순교를 하고 또는 그 괴로움을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그 도망하에 살아야 되는 그 괴로움을 견뎌야 된다고 하면 그 견뎌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 곧 임할 거라는 이 소망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4장에서 6절,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보면 왕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거든요. 이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다스릴 거다. 다스리는 자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네 번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새하늘 거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과 천국은 좀 다르다고 돼 있죠. 굉장히 달라요. 이 표현도 다르고, 천년왕국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거고, 철장으로 통치를 하실 거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으로 사는 것이지만은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은 이 땅 위에 있어요. 근데 천국은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곳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약 인간의 시간으로는 1000년,
정확한 시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지속되는 또 다른 문명이거든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이 영원이란 말은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특징은 여기가 천년왕국은 메시아의 물리적 통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거지만 마지막에 잠깐 풀려난다고 됐죠. 사탄이 결박되면서 이 땅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 처음 만들었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천국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일단 자연적인 어떤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에서 전혀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메시아의 왕국은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준비 단계죠. 지금과는 다른 어떤 안식의 의미가 있는, 지금보다 훨씬 편한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완성된 천국의 모습은 아니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네 가지 복음 기억하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그리고 천년왕국, 천국,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신혼의 날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이 소망이 있어야. 이건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견디려면 이 천년왕국이나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다 마치는 건데 이제 글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었어요. 사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몰랐는데 영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게 무천년적인 세계관을 좀 배웠거든요. 9년 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탄이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땅의 법과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들을 흔드는 그런 유혹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제 알게 됐고,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보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짐승의 어떤 정부가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때 끝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이 미혹에서 이겨내야 될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짐승의 박해를 이겨내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가든지 순교를 하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곳이 어딘지,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자. 이제 이게 세계 요약 사태를 잠깐 이렇게 적어놨는데 7,000년의 역사를 썼어요. 7,000년은 아마 약 7,00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류 문명의 역사가 7,000년일 거고 앞으로 1,000년이 이 땅에서 있을 거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명의 흐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쯤에 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거의 마지막 때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따 다 지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인류 문명을 내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제 이건 전에부터 내가 했던 얘기인데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우리가 가을 끝에서 겨울로 들어가기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갑시다. 그리고 결론은 다른 사람으로 누군가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텐데 구분을 하자. 그를 영접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요한복음 5장 43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미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에 다시 돌아가서 앞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